여러분 안녕하세요. 교회사 기초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팔레스타인의 작은 공동체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역설적이지만 그 확산의 1등 공신이 바로 박해였다는 것을 배웠죠. 오늘은 구체적으로 로마 황제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그리고 그 박해 속에서 순교자들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테로툴리아노스라는 초대교회 교부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함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박해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네. 먼저 우리는 로마 제국의 첫 번째 대규모 박해,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였던 기원 후 64년 네로 황제의 박해로부터 시작해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까지 로마 황제들의 박해와 순교자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 시간에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그 교부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순교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네로의 박해, 첫 번째 네로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첫 번째 대규모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바로 기원 후 64년 네로 황제 때 일어난 박해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로마 대화재였습니다. 로마의 14개 구역 중에 무려 10개 구역이 불에 탄 거대한 화재였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들 사이에서는 네로가 자신의 건축 계획을 위해서 일부러 불을 질렀다. 그래서 모든 건물들을 없애고 그곳에 자신의 건축을 하려고 한다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당연히 네로는 이 의혹을 벗어나기 위해서 희생양이 필요했고 그 희생양이 바로 정치적인 배경이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역사가 타키우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짐승 가죽을 입혀 개들에게 찢겨 죽게 했고 또 어떤 자들은 십자가에 달거나 불태워 죽였고 날이 캄캄해지자 횃불로 사용된 자들도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잔혹한 처형과 처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와 바울도 순교했고요. 네로 황제 당시의 박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네로 황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기록하면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숫자 666이 된다라고 해석하는 학자가 있을 만큼 이 네로 황제의 박해는 굉장히 심각한 고 거대한 박해였습니다. 네로 황제에 이어서 또 다른 중요한 박해가 있었는데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일어난 박해입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가리켜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즉 자신이 주님과 신이다, 주님과 하나님이다, 즉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당연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자주 들은 지하 카타콤 예배가 바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시작된 것도 이 시기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서 로마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큰 음녀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당시 박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도미티아누스도 결국 주후 96년에 정적들에 의해 암살당하게 되는데요. 로마의 원로원은 그의 이름을 모든 기록에서 지워버리라 라고 명령했을 만큼 그는 사회적으로도 결국에는 완전히 지워진 지탄받는 황제였습니다. 트라이누스 황제 시대에 순교한 이그나티우스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는 안티오케아, 우리가 알고 있는 안디옥의 감독이었고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때 예수님이 품고 계셨던 어린아이가 바로 이 이그나티우스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형 집행을 당하려고 이제 그것 때문에 로마로 압송되던 중에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구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그나티우스가 그들 자신을 구출하려는 사람들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대들의 친절이 나를 오히려 해친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디 나의 부탁을 들어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얻게 하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피해 세례라고 불렀습니다. 물로받은 첫 세례 이후에 범한 모든 죄를 없애는 완전한 세례다라고 믿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진심으로 순교를 열망했고 결국 자신의 소원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교자가 있습니다. 바로 폴리카르포스, 일반적으로 폴리캅이라고 알려진 순교자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시대에 순교한 이 폴리캅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교회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교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스미르나라는 지역의 감독이었고 또한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86세의 노령에 이제 체포가 되게 되는데요. 이제 재판관이 그를 회유합니다. 그리스도를 한 번만 저주하면 살려주겠다라고 그를 회유할 때에 폴리카르포스가 한 대답이 정말 감동적인 대답이지요. 나는 지난 86해 동안 그분을 섬겼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저버린 적이 없소.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겠소. 86년간 신실한 신앙생활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순교자의 반열에 들게 된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하면서 오히려 죽음을 맞이한 순교자였습니다. 이때 초대교회의 유대한 교부인 테르툴리아누스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박해가 교회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건강하고 강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데키우스와 오디게네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뛰어난 학자이면서도 동시에 뛰어난 신앙을 가진 순교자들이었습니다. 주 249년에 황제가 된 데키우스는 좀 더 체계적인 박해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는 로마가 옛 영광을 잃어버린 이유가 로마의 전통 신들을 저버린 탓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제국 전역에 로마의 신들을 숭배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때 데키우스 황제가 참 교묘하게 이 박해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증명서 제도를 이용합니다. 즉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린 사람들에게만 일종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제사를 드리든지 뇌물을 주고 증명서를 사든지 아니면 신앙을 지키고 순교하든지 이 세 가지 선택지를 강요받게 됩니다. 이때 순교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리게네스입니다. 그는 6개의 언어로 된 대조성서인 헥사폴라를 편찬했고 그리스도교를 비판하는 켈수스를 반박한 변증서를 쓰기도 한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학문적 성취보다 신앙을 더 귀하게 여겼고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배신하지 않고 순교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데키우스 황제에 박힌 2년 정도도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유증은 엄청났는데요. 신앙을 저버리고 이제 이방신들을 섬겼던 배교자들을 과연 다시 교회로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교회는 큰 내분을 겪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turning the world upside down, 즉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으로 표현합니다. 정말 그들은 세상을 뒤집어 엎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폭력 혁명이나 무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도, 사랑과 진리의 힘으로 복음으로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습니다. 로마에는 총 1450km에 달하는 지하 카타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 숨어서 예배드리고 살았던 곳입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황제의 궁전보다 그 어둡고 좁은 지하에서 더 큰 행복과 은혜와 감격을 누리며 그리스도인들은 살았고 또한 그곳에서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박해가 오히려 복음 전파의 수단이 되었고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는 것은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은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작은 어려움이나 불편함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그 어떤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순교자들의 신앙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하지 않는 신앙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폴리카르포스의 86년간 그분 한 번도 나를 저버리신 적이 없다라는 고백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자리, 그리고 신앙의 자리를 최우선에 두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은 신앙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끝이 결국 순교와 같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신뢰입니다. 박해라는 최악의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복음 확산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은 박해로 인해 모든 것이, 고난과 어려움과 연약함으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순교자들의 신앙을 통해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교자들의 신앙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한 순교자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더 견고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 질문,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느 수준에 있는가, 어느 곳에 있는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 순교자들의 신앙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를 질문하면서, 그리고 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교부들의 시도로 넘어가서 순교자들의 희생 위에서 어떻게 교회가 발전해 나아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매 순간 신앙을 늘 최우선 가치로 두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또한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순교자들의 그 귀한 신앙을 본받아 이 세상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